예, 오늘 우리 베다니 침례 교회는 이제 새로운 장소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이제 진리침례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수원에서 이제 두세 가정과 함께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미용 제로 상사 교육장을 예배 공간으로 한 1년 6개월 정도 모였습니다. 그곳은 작은 공간이었지만 사랑 안에서 따뜻하고 친밀한 모임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곳에서 여러 지체들이 함께하면서 이제 공간이 차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더 넓은 공간, 예배당 공간의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소를 찾기 시작했고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동탄 반송동에 있는 아시아 프라자라는 곳에 이제 교회로 사용하던 좋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대인의 요구로 2년도 채우지 못하고 비워줘야 하는 그런 쓰라림을 경험했습니다. 임대를 주는 자신들이 들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갈 수밖에 없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대인이 알고 있는 교회에, 그 교회 목사님에게 그 교회 주기 위해서 우리를 속여서 내보낸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는 복을 줄 수 없겠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교회가 문을 닫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아시아 프라자에서도요, 주님께서 여러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거의 다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시아 프라자에서 한 볼록 떨어진 반송동 금정 프라자에 이제 교회 건물로 쓰던 그런 공간이 비어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요. 2016년 12월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약 6년 정도 이제 교회당으로 사용하면서 주일학교, 초등부, 뭐 중고등부, 갈렙 모임, 구역 청년부 등등 여러 모임 공간들이 이제 부족해지므로 이렇게 또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전하게 된 이 공간은요, 지금까지 사용하던 곳과는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교회로, 그러니까 교회당으로 사용되어 왔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손을 보면 예배당으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 건물마다 건물 관리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관리를 할 필요가 없이 너무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곳, 이 현재 예배당은요, 일반 상가로 나온 건물이기 때문에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아보고 세팅을 해야 했습니다. 또 관리비가 없다는 장점은 있는데 우리가 청소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즉 전혀 다른 환경에 들어온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장소에 들어오기까지 너무 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장소를 임대하신 여기 장로님과 대화할 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저에게서 이 장소는 마라와 같은 쓰라림과 고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런 간증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이 장소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들어오게 되었지만, 여기로 실제 들어오기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주변에서 뭐 이 건물 용도와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들로 마음고생을 했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뭐 드라이피트 문제, 뭐 전기 문제로 인해서 또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원래 예상했던 인테리어 공사 기간을 단축해서 최소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소가요, 저에게는 마라와 같은 쓰라림이 있고 아픔 있는 장소였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가까이 있는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그 나무를 던졌더니 쓰라린 마라의 물이 달게 된 것처럼 저에게도 이번 공사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으로 우리 베다니 침례교회 성도님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소가 더 이상 마라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요,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베다니 성도님들이 예배당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교회로 세팅되어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섬기는 자들만이 아는 그런 기쁨과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몸은 피곤하고 힘은 드는데요. 저에게서 마라 같은 이 장소가 엘림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요. 변한 거예요. 오늘 저는 이 광야 여정에 있어서 첫 번째 시험이 기록되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여정의 시작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는 기적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오늘 보면 이 사건은 40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집트와 영원히 결별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홍해 도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한 가운데로 난 길을 걸어서 바다를 건너자 그들의 뒤로 홍해 바닷길이 다시 닫혔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해요. 이제 자신들을 노예로 부리던 이집트 사람들 다시는 보지 못하고 다시는 이집트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신약 성경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요,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한 이 사건을 침례의 상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또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즉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가 바다를 지나갔으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고. 바울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오늘날 우리 신약 교회 성도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홍해를 건넌 사건은요, 침례였습니다. 구약의 사건은요, 매 사건마다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모든 사람들은 다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이고요, 물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입니다. 물에 들어감으로 세상에 대해 죽고 물에서 나옴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에 들어감으로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와 단절되고요, 약속의 땅을 향한 순례가 시작되었습니다. 홍해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들은 다시 파라오에게 잡혀서 이집트의 종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로 들어가는 길은요, 파라오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바닷속을 걸었지만 실은 자신들의 죽음을 통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는요, 자신의 죽음을 장사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때 가장 먼저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바닷속에 들어가라는 것은요, 죽으러 가라는 말이에요. 죽음만이 세상으로부터 단절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침례는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는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다시는 그 악한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통과한 뒤에 기쁨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어떤 구원하고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문맥을 보세요. 문맥 보시면요, 출애굽기 15장 이제 앞부분에 어떤 사건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월절의 피로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노래가 1절부터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파라오와 또 모든 파라오의 군대들을 홍해에서 수장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21절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22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렇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데려가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 체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체험은 홍해를 건넌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홍해를 건넌 것이 순례 여정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중요해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자마자 뭐가 나옵니까? 갑자기 여기 광야, 사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막이 나왔습니다. 수르광야. 그러니까 홍해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홍해에서의 구원이 새로운 광야 여정의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이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주님께로부터 분명한 약속입니다. 약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가장 위대한 경험은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그죠? 이거보다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 즉 구원받은 사건은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막 시작된 것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결코 짧다고만 할 수 없는 인생의 광야길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하늘의 상속 유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이 구원의 사건은요, 가장 복된 의미 있는 사건이지만 이제 새로운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숙제가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두 가지로 비유하잖아요. 하나는 출생의 비유이고 하나는 결혼의 비유입니다. 이 두 사건은 둘 다 공통점이 시작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성장의 시작이에요. 그죠? 사람들은요, 화려한 결혼식을 행복의 시작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가슴 설레게 한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은 또한 새로운 문제의 시작인 거예요. 새로운 문제의 시작인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요, 새로운 출생, 다시 태어난 것, 거듭나는 것, 이라고 말합니다. 출생을 했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죠? 시작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길, 광야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의 고통스러운 길을 통과해서만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아멘.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께 들어가야 하리라 말씀하시네요. 이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환난을 거쳐서. 오늘 다시 본문을 보세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뜩 흥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행군이 시작되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22절 다시 보세요. 22절. 22절 보시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물이 없어요. 여기 나오는 수르광야는요, 이집트와 가나안 중간 지대에 펼쳐진 넓은 광야지대입니다. 이게 보이시죠? 여기 수르광야 보이시죠? 그죠? 지중해에서부터 홍해까지 펼쳐 있는 곳입니다. 이 당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사람은요, 대부분 해변길로 불리던 블레스를 통과하는 지름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서 블레셋과 같은 강한 민족들과 부딪혀 전쟁하게 되면 다시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봐 염려하신 거예요. 염려하신 겁니다. 대신 남쪽으로 돌아가는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남쪽으로 한참 돌아가는 그 험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험한 길로요. 그리고 이 길로 가다가 만난 첫 광야가 여기 보시는 수르광야입니다. 수르광야입니다. 참고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거쳐간 광야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수르광야가 첫 번째고요, 그 뒤에도 신광야가 있고 파란 광야가 있고 아라비 광야 등 많이 있습니다. 광야가.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르광야를 약 50km 정도 걸어서 사흘 만에 저기 첫 번째 기착지인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이 아니었을까? 여기가요. 왜냐하면 못 살다가 잘 살기는 쉬워도 잘 살다가 갑자기 못 살게 되면 적응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400년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 오늘날 미국이죠, 그죠? 이 최강대국 이집트의 풍요로운 농경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생전 처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 부딪힌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강남에 넓고 좋은 아파트에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달동네 반지하방으로 가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면 행군 첫날은요, 홍해 기적의 감격으로 다들 힘든 줄도 모르고 기뻐 희희낙낙했을 겁니다. 근데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하루 종일 걸어가도 끝없는 광야뿐. 광야만 나오니까 다들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성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들의 불안감과 공포에 결정타를 가한 것이 바로 뭐예요? 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물이 없어요. 200만 이상의 가족이요, 그런 민족이요, 가축대와 함께 뜨거운 광야를 사흘간 이동하다 보니까 이집트에서 가지고 왔던 가족 부대의 물이 다 바닥나 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이잖아요. 우리 보면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물입니다. 그죠? 밥은 굶어도 얼마간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을 마시지 못하면 탈수 증상이 일어나고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성인은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간단히 말하고 있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떼약볕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환경일지요. 그러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너무나 중대한 위기라는 겁니다. 이곳이요. 여러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는요, 구원받고 나서 너무나 좋아서 이제 구원 이후의 인생 전부가 축복의 연수일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좌절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기쁨과 감격이요, 불안으로, 불평으로, 원망으로 바뀌기까지는 딱 3일 걸렸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뭔가 실수로 길을 잃어서 광야길로 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1일에 보시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인도했다고 나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요, 더 빠른 길이 있고요, 더 편한 지름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돌아가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다 뜻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자녀된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에 나쁜 물이 들어있었던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해서 새 사람 되는 건 아니죠. 성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6월 어린 양의 피로 이집트에서 구속은 받았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부패한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에서 연단하시면서 세상 물을 빼는 겁니다. 제가 공군 학사장교 훈련 받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그런 말, 욕을 들으면서 너희들은 세상 물을 쪽쪽 빼야 돼,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훈련 받으면서 진짜 쭉 빠지더라고요. 거의 일주일 만에 다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새끼 사자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에어컨 나오는 유리 동물원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때마다 가져다 주는 좋은 먹이를 먹고 컸습니다.
그러다가 그 동물이 망했어요. 이 어린 사자가 이제 아프리카 초원에 풀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냥도 제대로 못하고 비실비실하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말이 사자지 어릴 때부터 사람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애완동물처럼 키웠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지 않으십니다.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정련된 금을 정금이라고 하잖아요. 순금, 그죠? 근데 그 정금이라 불리는 것처럼 단련된 믿음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골드, 금을 원합니다. 금을 원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금보다 훨씬 더 귀한 믿음의 단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금보다 더 귀한 뭘 주신다고요? 믿음의 단련을. 하나님 보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귀한 보석으로 여기시고 단련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단련은 광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광야 학교에서. 그러니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단련이 있는 광야에서 우리를 약속의 땅을 차지할 만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빚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시킨 뒤에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어떤 광야 학교 첫 번째 테스트였습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뜨거운 광야에서 이제 물이 다 떨어지니까 다 이렇게 죽나 보다 했는데, 먼 발치에 사막 한가운데 숲이 우거진 오아시스가 보였습니다. 물이 가득한 곳을 본 그들은요, 아마 환호성을 지르면서 달려갔을 겁니다. 누가 봐도 그곳은요, 그들의 첫 번째 기착지가 될 만했습니다. 그곳이 마라였습니다. 마라였어요. 이제 살았다 싶었는데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게요, 제가 이 장소에 들어오기까지 본 게 너무 비슷해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많이 전개가 됩니다. 보세요. 23절 보세요.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마라에 다다랐을 때 마라의 물들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제일 먼저 물가로 달려간 사람들이 물에 고개를 쳐박고 벌컥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모두 얼굴을 찡그리고 마시물을 다 뱉으면서 일어났습니다. 물맛이 너무 써서 아무리 목마르다고 해도요,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마라는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뜻입니다. 비터, 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도저히 못 먹을 정도로 써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자, 이를 어찌해야 됩니까? 천신만고 끝에 물을 찾긴 찾았는데 너무 써 마시지 못합니다. 이건 물이 없는 것보다 어쩌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결혼했는데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부부가 날마다 싸우고 갈등하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또 취업난을 뚫고 천신만고 끝에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의 조직 문화가 너무 고통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또 꿈을 안고 자식 교육 때문에 이민을 갔는데 오히려 자식들이 그 현지에서 나쁜 물이 들어서 공부도 팽개치고 마약을 하고 타락한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이처럼 천신만고 끝에 찾은 물이 마시지 못하는 쓴물이 되는 상황들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도 우리가요, 믿음의 눈으로 그 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믿음이 어려서 시험 들고 말았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힌 이 그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불똥이 엉뚱한 데로 튀었어요. 그게 뭐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므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의 목자 모세를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다시 말하면 이것도 물이라고! 이거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에 다 목말라 죽게 생겼다고! 마실 물을 구해달라고! 이런 말 아닙니까? 지금? 모세는 기가 막혔을 겁니다. 불과 사흘 전만 하더라도 출애굽과 홍해 어떤 도하의 기적을, 이런 승리를 체험했을 때만 하더라도요, 이들은요 모세를 향해서 열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 것도, 오아시스에 물이 쓴 것도 모세 잘못이 아닌데 이들은 다짜고짜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참 민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변덕스러운가,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으시죠? 항상 기억하는 말씀.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뭔가 기대해서는 안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대한 만큼 실망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들이나 사역 준비생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와 같은 환경은 회중을 폭도로 바꿀 수 있는 곳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요, 며칠 전에 그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금방 자신을 불평하는 백성들이 아마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억울하게 욕먹는 것이 답답하게 됐을 거예요. 이것은 영적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불평과 원망을 듣고 욕먹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음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원망과 불평을 들을 때 인간적으로 반격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세요 한번. 그가 주께 부르셨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짐에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앞에 보세요. 모세는요, 그런 답답한 마음, 상한 마음을 추스르면서 어디에 부르셨습니까? 오직 주님께 부르셨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설득하는 것, 인간에게 변명하는 것, 인간에게 설명하는 것, 또 인간에게 화내지 않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에게 억울한 원망과 불평을 들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옆에 있던 한 나무였어요. 한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나무가 물에 던져졌을 때 이 물들이 달게 되었거든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물을 떠서 맛보았습니다.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물이 쓰지 않다고, 물이 너무 달다고 외치면서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기 시작하니까 모든 백성 다 와서 앞다퉈서 오아시스로 달려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마실 수 없었던 이 마라의 쓴물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그럴듯한, 그러니까 오아시스의 물 같아서 달려 마셨는데 마시고 보니까 써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같은, 그러니까 돈, 명예, 권력, 쾌락 같은 세상의 물은요, 그럴듯해 보여요. 모양이. 오아시스처럼 보입니다. 근데 마시고 나면 오히려 영혼을 오히려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무, 십자가죠. 이 나무가 던져져서 물이 달게 됐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요, 그들 곁에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요, 항상 우리 옆에 있습니다. 다만 내가 편하고 잘 나갈 때는요, 그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이 광야에서 목말로 죽어갈 때 이 십자가 은혜는요, 나를 살린 능력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라는 나무를 통과하지 않고서는요, 마시지 못하는 쓴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200만 백성들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의 도구가 바로 한 그루 나무였어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 가운데서 나무 한 그루를 준비하셔서 결정적 타이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아마 이 나무는요, 어쩌면 수십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거기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나무가 복의, 축복의 나무가 될 것이라고는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그 나무의 효력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주께서 그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나무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이런 말씀 있죠?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강력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부르라. 그럼 보이리라 말씀하시네요. 위기의 때 기도하잖아요.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가 보여요. 쓰라린 고통의 때 기도하면 주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요. 보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더라고요. 더 흥미로운 것은요, 25절 하반부 내용이에요. 물이 달게 되었다고 하는 그 말이 있고 나서 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식수가 떨어져서 목말라 괴롭게 된 것도,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 그 모든 일 뒤에 보세요. 그들을 시험하시며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일 뒤에는요, 그들을 시험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요, 우리를 유혹하고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를 성숙해 하고 거룩해 만들기 위한 겁니다. 연단이에요, 연단.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주의 군대가 나왔다 표현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주의 군대가 나왔다. 근데 군대 맞아요? 오합지졸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군대래요. 우리가 보통 입대를 하게 되면 논산 훈련소에 들어갈 때부터 우리 예하명 이제 군대 갔어. 군대 갔다. 이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은 아직은 완전한 군인은 아니죠.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쳐야 이제 군인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져야지 진정 하나님의 군인이 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의 노예였거든요. 노예였습니다. 또 수백 년 동안 이집트 사고방식에 길들여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집트 문명은요, 농경 문화였어요. 농경 문화가 뭐예요? 농경 문화는요, 인간의 힘으로 수로를 만들고 댐이나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관리하고 가뭄에 대비합니다. 또 바벨탑을 쌓고 피라미드를 또 만들고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농경 문화는요,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땅이 중요하고 또 자기 소유에 집착합니다. 왜? 자기 것을 지켜야 하기에 아주 폐쇄적입니다. 농사를 짓고 도시를 만든 다음에는 딱 금을 긋고 성을 쌓아서 외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이집트의 그런 사고방식에 길들여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 안에 있는 이집트가 여전히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 학교에 데려가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 이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느껴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무력하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현장에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험이 좋은 점이 있어. 뭐가 좋죠? 내 부족한 점을 확실히 알게 해주는 사실입니다. 그죠? 훈련의 시작은 시험입니다. 여러분, 입대한 군인들은요, 초반부 체력 시험에서부터 벌써 코에 단내가 나고 몸이 파김치가 되어 쓰러집니다. 초반부터. 다 그랬을 겁니다. 그죠? 그래야 이제껏 자기 잘난 맛에 살던 많은 도련님들이 완전히 기가 꺾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연단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우리를 한계 상황으로 몰고 가서 바닥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바닥을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그러했습니다. 마실 물은요, 광야에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위협받을 때 사람들은 화를 내고요, 불평하게 되고요,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시험이에요, 시험.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진짜 신앙은요, 평온할 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의 장벽에 부딪힐 때 드러납니다. 진짜 믿음은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험이 닥칠 때 비로소 누가 진짜 믿음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궁핍함 속에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어야 나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훈련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전에 이집트에 있을 때는요, 풍성한 나일강의 물을 늘 공급받아 살았기 때문에 물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요, 주님께서 잠시라도 물을 주시지 않으시면 금방 목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당연시 여겨오던 것이 더 이상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뭔가 부족해진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징검다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족한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광야 행군 사흘 만에 물이 떨어진 것은요,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흥미로운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법규와 규례를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법규와 규례.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주님께서는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주시는 그 자유, 구원의 그 자유는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욕심대로 막 사는 방종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3절 시작. 형제들아, 야, 이 자유를 누렸다 이제.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병든 겁니다. 이게 병든 겁니다. 잘못 배운 거예요. 병든 겁니다. 구원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됩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주님 주시는 이 해방의 자유를요, 육신의 기회, 육신의 정욕이나 육신의 수욕을 채울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은요,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해방의 자유를 육신의 기로 썼던 사람들은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려요. 성령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려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주님과 뭔가 막혀 있어요. 막혀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무엇보다도요, 능력이 없어집니다. 복음을 증거해도 뭔가 능력이 없어요.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뭔가 법규, 규례, 법 이런 말을 하면 딱딱하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요, 그들의 자유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자유롭게 하늘을 날지만 조종사가 파일럿이요, 조종법대로 조종하지 않으면 추락합니다. 조종하는 법대로, 하늘에서도 항로가 있잖아요. 다 법이 있어요, 다. 그 법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이스라엘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비책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항상 지형이 변하는 광야에서는요, 지도보다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광야 사막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초보자가 감으로 방향을 정하고 가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군대 있을 때 조종사들이 많이 죽었던 케이스가, 조종사가요, 계기판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느낌을 신뢰하는 버티고라는 게 있습니다. 위에가 하늘이고 아래가 바다잖아요. 근데 조종사의 느낌이 아래가 하늘이고 위에가 바다로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교육받을 때 절대 계기판 믿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잘 안 된답니다. 느낌 너무 생생하니까 아래가 하늘 같아. 그래서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절대 자기 감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얄팍한 경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헤매기만 하다가 광야에서 탈진하고 쓰러져 죽습니다. 죽는 겁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나침반을 손에 들고 방향을 잡고 가야 무사히 광야를 건널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절대 길을 잃지 않는 나침반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주시면서 동시에 순종을 명령하신 거예요. 26절 가지고 올까요? 시작. 이르시되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주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화려한 이집트에 살 때는요,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재미난 게 없어. 사막뿐이 온통 사막입니다. 주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 말씀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21세기 매일매일의 변화무쌍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잘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늘 영적 안테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요, 항상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아마도 이걸 받느냐? 앞으로 어떤 예기치 못한 상을 만나 당황하지 말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 대신 항상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라의 기적을 체험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겪는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것은요, 물을 치료하신 거예요. 치료하신 겁니다.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병든 몸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병든 생각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병든 사업과 우리의 병든 인간관계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으로도 광야길은 계속될 겁니다. 또 목마름도 계속될 겁니다. 단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요, 쓴물이 되어서 고통을 주는 이 마라의 경험도 계속될 겁니다. 반복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다는 것은요, 끊임없는 문제 연속이거든요.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도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님이 주실 겁니다. 조건은 단 하나예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진짜 주님의 백성입니다. 성경 신자입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치료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이제 레슨의 타이밍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타이밍이에요. 주님께서는요,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의 법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직후에 또 기쁨에 가득 차서 약속의 땅으로 행군하기 직전도 아닙니다. 만약 그때 주님께서 말씀 순종을 가르치셨다면 다들 귀등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후 3일 동안의 광야 생활로 인해서 목마름이란 불만이 극에 달했을 때, 그러다 찾은 오아시스의 물이 맞출 수 없는 쓰는 물이라는 시름에 부딪혔을 때,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무를 던져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한 직후가 하나님이 택하신 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확실한 배움의 동기는 고통입니다. 고통이에요. 동기부여예요. 무슨 얘기냐면, 배고프지 않으면,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은 사람에게 헝그리 정신을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죠? 보통 동심내교회 신학교에서요, 한 과목이 지역교회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교회에 대해서 강의할 때는요, 학생들이 뭐 조는 학생도 있고 건성으로 듣는 학생도 있다고 해요. 근데 실제 교회 목회자들이 지역 교회에 대한 어떤 실질적 강의를 듣게 되잖아요. 한 명도 안 줍니다. 안 졸아요. 다들 눈에 불을 켜고 듣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장 목회에서요, 수없이 많이 실패하고 고생해 보면서 그 영적 절박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너무 잘한대요. 근데 신학생들은 그걸 못 느끼니까 막 졸기할 겁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구원받고 나서 그 당시 사복고시를 준비하던 저희 형님, 아주 지적인 형님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부딪히게 되었던 여러 가지 질문들, 여러 가지 변론을 하면서 많은 목마름과 절박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창조과학 책도 찾아서 읽어보고 관련 강의도 들어보고 변증학 책들도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복음의 진리들을 변호하고 변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무 잘 들어와요. 왜? 절박하니까. 아, 이거 우리 형님이 나한테 했던 질문인데 내가 그때 답변 못했지. 아, 창피해. 이런 책에 나오면 금방 흡수가 됩니다. 이게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절박함과 목마름이 없었다면 그런 복음 전도나 변증학에 대한 내용들을 그렇게 집중하게 공부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요, 이런 이유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기적의 현장에서 이스라엘들에게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신 게 아닐까요? 여기서. 그러니까 목마름의 고통이 극에 달해서 집중력이 확연히 높아진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원포인트 레슨이 주어진 거예요. 이때요. 정말 절묘한 타이밍인 겁니다, 이게요. 27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다다랐는데 거기에 물 있는 우물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으므로 그들이 거기서 물들 옆에 진을 쳤더라. 자, 이제 마라를 떠나서요, 20km를 행군해서 엘림에 도착합니다. 갔더니 우물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네요. 와, 거대한 오아시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예비된 안식처로 느껴져요. 자, 12개, 12지파.
이른 그루. 마찬가지예요. 그죠? 70장로도 있었잖아요. 야, 이거 맞춤형 아닐까 싶어요. 이들을 위해서. 근데 이런 풍성한 엘림이 마라에서 불과 20km만 가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엘림이 안 보여. 마라의 쓴물만 보여요. 교회 내에서 나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는 10명의 지체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한 명이 더 크게 보여요. 이게 어리석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불신앙은 근시안적입니다. 당장의 고통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불평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면 얼마 가지 않아서 뭐가 있습니까?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우리는요, 마라의 시험을 잘 참지 못하고 영적 리더를 포함해서 누군가에게 달려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이 시험을요, 믿음 가운데 직면하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쓴물이 달게 변하는 축복이 있고요. 그 뒤는 더 놀라운 엘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런 시험의 시간을 잘 인내합시다. 시험 가운데 십자가 주님을 더 간절히 붙잡고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기도로 인내하자고요. 이 마라의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된 기적을 체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풍성한 엘림의 축복이 기다릴 겁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이런 은혜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광야 학교에서 배워야 될 첫 번째 수업이었고 우리 베네치아들에게 필요한 수업인 겁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